자,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늘 문을 열어 놓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놔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저 4층에 있었잖아요. 그 옆에 리멤버 피부과가 있었는데 리멤버 피부과에 오시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화장실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러분 낚시할 때 통발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통발 던져놓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좋다고는 하는데 자주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가는데 정작 진짜 자주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와요. 2번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의 문턱을 넘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반짝하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반짝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중도 포기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 남 탓이고 세상 탓이고 상황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요. 그러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X축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가느냐, 얼마나 형통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 Y축이에요. 얼마나 지속적이냐, 얼마나 끝까지 가느냐.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꼭 이상하게 어때요? 상황이 꼬이죠. 그래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거슬리는 게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발목 잡는 것들이 많아요. 예배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다짐을 하면 바빠지고 분주해집니다. 장사가 잘 돼요. 이상하게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 좀 해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면 안 맞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상하게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시험이 들고 불편해지고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고. 사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편 뺏기는데? 자기 편 뺏기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을 놓고 걸림돌을 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장애물이 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냐고 나가라고. 여러분 이런 일은 없다고요. 바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들이 지금 편해서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배가 불렀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 노역 더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벽돌을 만들라고 해놓고 짚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벽돌 만드는 거하고 지푸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흙을 이길 때 지푸라기를 좀 넣어야 어떻게 돼요? 잘 뭉쳐요.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지푸라기를 좀 넣어야 마르는 속도가 균일해집니다. 이쪽은 좀 마르고 이쪽은 덜 마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쪼개지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에다가 이 지푸라기를 좀 이렇게 넣어야 벽돌이 좀 가벼워진대요. 내구성은 좋아지는데 가벼워진대요. 못 믿겠어요? 제가 다 조사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야간 작업 늘리고 잔업을 시키고 애국 관리들의 관리 감독이 더욱더 혹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누구 찾아가겠어요? 네? 카톡을 빨리 해야 돼요. 누구한테 카톡 해야 되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 찾아갔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뭐 했어요?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주여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예요. 부르짖다. 이 말이 바로에게 호소했다, 바로에게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우리 집 딸이 고은솔이에요. 고은솔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용돈 3만 원이 필요해요.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박종재 집사님 찾아가면 돼요? 얘가 물론 죽여야 하겠죠. 얘가 근데 여길 왜 안 나? 장동섭 집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주지 마세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고은솔이는 고삼원이를 찾아가야죠. 왜요? 소속이 고삼원 소속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엉뚱한 데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여러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성도들 중에 목사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상황의 심각함을 감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주신다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누가 먹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 기도하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간단한 논리입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 기도하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첫 번째 수단으로, 첫 번째 단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여러분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바로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고 여기 가서 하소연하고 저기 가서 의지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찾아가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을 기도하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풀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 바로 찾아갔다가 여러분 그래서 더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닌 세상 앞에서 방법을 찾거나 사람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문제도 꼬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위축돼요. 세상 앞에서 위축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비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 가서 뭔가를 기웃기웃거리고 뭔가를 방법을 찾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굽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니까 바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뭐래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의 종, 세상의 종,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굴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세상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애굽 바로가 어떤 작자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애굽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애굽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세상 가서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뭐해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세상에 가서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면 여러분, 세상이 들어줄 것 같아요? 세상이 들어줍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도와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고 하소연하면 그만큼 뭘 더 받아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는 일은 결탄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뭐만 노출할 뿐이에요? 우리의 약점만 노출할 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약점을 알면 뭐를 공격해요? 그 약점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약점 드러내놓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약점이 분명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만 공격하는 거예요. 칠면조가 그렇다며요. 여러분, 칠면조, 우리나라는 뭐 많이 그렇게 먹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먹잖아요. 칠면조를 그래서 많이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칠면조 효과라는 말이, 칠면조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칠면조가 10마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는 이 10마리가 굉장히 친해요. 잘 지내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칠면조 9마리가 상처난 그 칠면조를 잘 보호하고 이렇게 보살피고 그럴 것 같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9마리의 칠면조가 그 한 마리 상처난 칠면조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거의 죽기까지. 이게 바로 칠면조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칠면조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 사자, 여러분, 단독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는데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수컷과 암컷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예, 수컷이에요. 갈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는 대장 수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컷이 첫날 만날 그렇게 그 대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암컷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수컷을 공격을 해요. 너는 이 무리를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힘이 빠진 걸 보니까. 그리고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예. 그리고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니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건장하고 그리고 힘센 그런 수컷을 다시 이렇게 옹이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 아니에요. 동물만 그렇습니까? 칠면조만 그래요? 사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경험했잖아요. 조금 나이 먹고 조금 이렇게 물러날 때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치고받고 막.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캄보디아의 나치, 감금, 마약, 보이스피싱, 로맨스 캠 뭐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약점 잡고.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요즘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빚이 많잖아요. 예. 요즘은 그 뭐예요? 그 빚, 그 대출, 그 사채 이런 거 쓰면은 옛날에는 막 깡패들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채 이렇게 갚으라고 막 이렇게 깡패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요. 전화만 한대. 여보세요? 예, 아무 계십니까? 그 내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는데 아주 격조 있게, 예의를 갖춰서, 품위 있게, 그 다음날 또 전화한대. 그 다음날 또 전화한대. 계속 전화한대. 이자가 이만큼 쌓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은 이만큼인데, 이자는 이만큼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혹시 그 캄보디아에 한 1년만 가서 일을 하시면 한 달에 월급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그 업체에 한 3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 이렇게 떼주고 당신한테 1,000만 원 월 수입 보장해 드리는데 한번 1년만 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 약점 있는 사람은, 약점 있는 사람 가요, 안 가요? 혹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약점 잡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잡아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바로에게 부르짖지 마세요. 바로한테 가서 뭘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굴해지지 말자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가자마자 세상에 그 바로한테 잡아먹힌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다가 혹대로 갔다가 혹을 더 붙이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기도조차 못하는 상황이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바뀐다고요. 왜요?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듣고 있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주시든지. 그렇잖아요.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조신하게 예의를 갖춰서 품위 있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같아도 원망하는 것 같아도 그런 하소연, 넋두리, 혼잣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 믿는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효능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신자에게는 없는 신자에게만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멘. 저만 대답했죠. 아,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불신자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감사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불신자는 여러분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줘. 근데 그 불평, 그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을 해도 원망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사람이 아주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신자는 결국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감사를 하면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상가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상가상은 여러분, 눈 온 뒤에 이슬이 더 내리는 거지만 우리는 은상가은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자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불평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있어요. 제가 요즘 산책을 이렇게 가요. 산책을 이렇게 좀 다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1시간 이상은 좀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이렇게 배가 좀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걸어요. 근데 제가 요즘 좀 관심이 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저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아, 저 교회 목사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내가 들어가서 이래교회 목사라고 하면 이 사람 나를 알 텐데, 아, 들어가서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딱 가보면 문이 잠겨져 있어. 그래서 포기하고 또 산책하고. 그러기를 여러분 한 5번 이상 했어요. 갈 때마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커피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 커피집 사장님이 계세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치과 이렇게 갔다가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고 봤더니 그 커피 가게 사장님이 그 홀빈, 그 커피, 그 알갱이, 그 가게, 그 사장님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분하고 제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한번 그분하고 꼭 한번 제가 대화 좀 나누고, 좀 교제 좀 나누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같이 좀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만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안 만나 주실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실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몇 번 전화하면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신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동네 교회 목사님들은 잘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나만 생각을 했어. 내가 가면 나하고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문을 잠궈 놓으셨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상처받지 말라고 문을 잠궈 놓으셨나 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난 그 영문을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할 수 있죠. 우리도 신자도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될 수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 그 불평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거 꼴밤 주고 벌 주고 엎드려 뻗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기도로 쳐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 막 그렇게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찾는 거, 여러분 그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는 뭐 의연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한테 와가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부모한테만 와서 보면은 다른 데 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 일 잘하면서 이상하게 부모 앞에서만 와가지고 짜증내고 막 울면서 신경질, 또 나만 그러는구나. 생전 그런 자녀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지우고 계시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부모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이놈의 자식, 다른 데 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왜 꼭 엄마한테만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에휴, 저게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증오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두고 보자, 아주 그냥 앙심을 품고 막 결국 복수를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참고 또 참고 막 참으면서 억누르고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나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더라도 하세요. 그거 다 기도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토로하고 막 울고 불고 찬양하고 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불평을 반드시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망을 반드시 감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이 있겠어요. 자녀 없는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여러분, 조강지처가 첩한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긴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그러게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술 취했구만.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도로 쳐주신다고요. 다 기도로 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나와서 여러분 울고 불고 떼쓰고 땡깡을 놓고 콧물 눈물 다 쏟아도 좋으니까 막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이 보시면 어떻게 그걸 왜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또 제가 본들 흉보겠어요? 얼마나 저렇게 힘들면 저럴까 붙잡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흉볼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원통함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저주시가 여러분 7개가 있어요. 저주시가 시편 150개의 시 중에 저주시가 7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11개까지 저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저주시가 뭐예요? 저주시 남을 저주하는 거라니까요. 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남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 중에 109편 같은 거 보면은 야,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9편 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악인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한테 압제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뭐라 그래? 사탄이 아니 이렇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할 기도입니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벌 받는 심판을 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심판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 받는 심판이 있고 벌 받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작자 벌 받는 심판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다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한 장 더 넘기면 더 악독해요. 뭐라고 그래요? 저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저거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유리하고 구걸하게 해달라고.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예요. 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고리대금하는 자에게 다 뺏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탈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가 31절까지 나와요. 제가 그냥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와 전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생활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 한 가지 뭐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자녀가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 흠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장님을 욕을 하고 팀장님을 욕을 하고 목사님을 욕을 하고 그러면 뭐가 흠이 되겠냐?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모세도 여러분 성격 있습니다. 모세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있는 힘껏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 못 가잖아요. 승질 부려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모세 뭐 했던 사람이랍니까? 그의 온유함이 다른 것보다 더
승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호소하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여러분 적은 더 많아져요.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점 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칭얼거리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보채시라고요. 조르세요. 좀 조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 효능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